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2장의 책과 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책으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버리면 됩니다. 라고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아리송한 이 제목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읽을 텐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네, 이 제목이 오늘 말씀의 결심 문장이 될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저희가 이렇게 또 한 번 더 힘모아 워십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달 사이 예뻐졌습니다. 한 달 사이 예뻐졌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쁘실까요?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있는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 어떤 무리가 모여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 저희 같은 마음으로 모였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 이들의 모인 그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첫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을 데리고 모였는데 세 번역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네, 바리새인들이 오늘 한 자리에 저희처럼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모여든 것은 분명히 잘한 것이지만 오늘 그 모임의 성질을 보니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모임은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예수를 높여주고 세워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 화가 나서 모였기에 이 모임은 위험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리새파가 모이고 사두개파가 모여도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 그 모임이 불순한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먼저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로 우리들의 모임이 이래선 안 된다고 오늘 반면교사와 또 경각심을 동시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 예배와 또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모이는 이 공간에 하나님께 영광, 그 위에 다른 성과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요. 다음 절,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의 한 율법사가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정도의 위치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등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당시 그 나라의 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용되는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법이 있죠. 최상위 그 기본법에 헌법도 있고 민법과 형법, 그 아래로 줄줄이 사탕처럼 1600여 가지의 법이 저희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지키려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라고 하는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B의 법을 어기게 되는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서로 고용된 변호사들은 같이 만나서 법원에서 만나면 법리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더 상위의 법인지 책임을 묻고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이 율법사들도 항상 만나면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떤 율법이 가장 클까에 대한 질문이 이들이 늘 노상하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똑바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이라면 아마 오늘 엄청난 말씀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날선 그리고 가장 뾰족하고 가장 날카로운 말씀을 나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외의 말씀은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평이하기 그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에서 따온 것인데 이들은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그리고 자기 전에 계속 틈만 나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클까라고 했을 때 항상 자기들이 밥 먹듯이 입에 붙이면서 달고 살던 그 당연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율법사는 그 자리에서 실망을 했다거나 혹은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친절하게 오늘 이 두 계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한 번 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부등호가 지금 기록된 숨겨진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이십니까? 둘째가 덜 중요하다거나 둘째가 좀 작다거나 첫째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은 길이도 같고 넓이도 같고 부피도 같고 무게도 같은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사랑은 같이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함을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사는 성경의 그 뒤에 더 이상의 대사가 적혀있지 않는 방식으로 이 본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너무 어릴 때부터 입에 붙여 살던 그 말씀을 주니 법리를 다툴 의지도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너무 재미없고 너무 뻔한 말씀을 주셔서 이들은 그냥 떠나가 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하지 않고 오늘 이 결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이 바리새인들의 이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했을 것으로 묵상했습니다. 사랑이 대체 무엇이길래 율법사들이 늘 속으로 생각하던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오늘 이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부터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들의 입을 모조리 다 막아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바로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사랑의 정의를 내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 말씀의 구절을 보니 옛날에 암송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텍스트는 사실 저희들에게 건조해져 버린 지가 오래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근사하고 우아한 문장의 연속이지만은 그저 암송하기 좋았던 그 말의 나열 정도로만 저희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식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라고 했었던 그 첫 구절의 그 가사말을 들어도 전혀 가슴에 미동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찬양하고 생각해봐도 별 뜨거움이 없는 그 고장난 단어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평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들한테 한 번 더 싱싱하고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자리에다가 내 이름 두 글자를 넣어보는 작업을 해보면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말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 두 글자를 넣어서 이 말이 합당해지는지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영이는 오래 참고, 지영이는 온유하며, 지영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성내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지영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사랑장이 평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 말씀에 내 이름 두 글자를 똑바로 집어넣었다면 사두개파처럼 그리고 바리새파처럼 말문이 막히고 회개가 터져 나와야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괄호 속에 내 이름을 넣어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랑과 동떨어져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사랑과 상관없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실토해 볼까요? 우리는 틀려 먹었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더 이상 평범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것이 평범한 말씀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은 처절한 말씀이 되었고 꼭 따내야 하는 말씀으로 저 괄호 속에 내 이름을 넣어도 합당한 숙제가 저희들에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 괄호 속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한 번 더 모든 것이 합당한 말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작업일까요? 저 괄호 속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도 예수님을 넣었던 것처럼 그때의 합당함이 나에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 사랑을 해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사랑이 마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서 좀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마땅합니다. 이 자리에 착석한 우리 힘모아 워십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그 한켠에 묻어뒀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고장난 채로 방치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도 당당한 그 예배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드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저희들의 진단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나눌 묵상의 제목은 바로 이 사랑을 잘하기 위한 저희들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그것은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 평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안에다가 무언가를 모아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모아야 합니까? 마음도 모아야 하고 목숨도 가져와서 모아야 하고 힘도 모아오고 뜻도 모아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힘모아 워십의 기도 제목의 근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힘을 모으기 전에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먼저 모아야 한다고. 그것은 곧 합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이지 않은 채 힘만 쓰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지치고 노동의 자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지치고 예배를 해도 지치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마음을 모으는 작업이 먼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을 굉장히 들뜨고 흥분하게 하는 그 한 문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얼마나 설레이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지켜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불당동의 어느 복권 가게로 달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보면 저희들의 피폐한 삶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뿐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저 녹색 글씨만 저희들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의 원본 그 앞부분에는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그것 앞에 다른 키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9절 다시 읽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멘. 무엇이든지 구해봤자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심이 없다면 그 어떤 대단한 기도도 불응의 기도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합심이 없다면 모든 교회 모임과 예배와 그 행사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지나가는 순서로 판명날 수 있습니다. 무효 예배로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내 이웃과 맞아야 하고 또한 예수님과도 동의된 마음으로 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든지 구할 때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아멘. 오늘 이 말씀 시간 이후에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합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합심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구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모으기 전에 저희들은 마음을 먼저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잘하는 작업의 두 번째 비결은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고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네,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0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은 다하며 다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4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면 저희들의 뒤안길에 남겨놓은 마음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없어야 정상입니까? 없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럼 목숨을 다하면 내 뒤에 남은 목숨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했다면 내 뒤에 남겨놓은 여력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습니다. 뜻을 다하면 내 뒤에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이 남아 있어야 합니까?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까? 네,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같이 전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속을 지금 이 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남겨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기는커녕 내 살 길이 바빠서 그 모든 일상의 사활을 거는 저희들의 모습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힘 말고 내 힘을 다해서 살아보고자 그 애를 쓰는 저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내 뒤에서는 내 뜻과 내 평가와 내 고집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저희들을 하루하루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사실 뻔한 이야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평범한 말씀을 던지면서 사실 심각한 메시지 하나를 더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십시오. 아무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은 벨도 없고 또 융통성도 없구나,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 성경의 원본을 재가공하고 편집해서 드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것을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은혜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신앙을 살아내는 저희들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경주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자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는가 봤더니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헬라어 원본에는 옹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이 옹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옹코스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절대로 구별짓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쳐내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이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 안에서 구별하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옹코스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범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이 성경 옹코스는 남겨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버리고 나쁜 것도 버리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쁜 것은 다 잘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쁜 것을 줄줄 끌고 갑니까? 나쁘다고 여겨지면 그것은 이미 쳐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진짜 장애물이 무언지 골똘히 생각해 봤더니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하던 것은 좋은 것을 내가 끊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하면서 좋은 것까지 다 버리라고 하는 그 온코스를 요청하면서 그 온코스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너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될 수 있다. 얽매이기 쉬운 죄로 변질될 수 있기에 너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구별하지 않고 온코스를 다 버려야만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전부를 버린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온코스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저기 뒷편에 나만의 세상의 보험을 들어놓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미문 헌금함 앞에서 돈 내는 사람들을 지켜본 그 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의 장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넣으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현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을 돈 얘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얘기로 이 말씀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색안경을 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있어서 마음의 일부를 거는 사람과 마음의 전부를 거는 사람을 지금 판가름하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도 읽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섬기는 너희에게 주권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그 시중 들고 도와줄 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기에 이르러도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 어떤 원어가 사용됐는지 봤더니 도박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곧 올인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도박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해봤다 그러면 제가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죠? 잘 따라오는지 한번 제가 낚아봤는데 아무도 도박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영화나 이 미디어에 보면 도박의 장면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올인을 합니까? 보통 이 판은 내가 거머쥔다. 이 판은 100% 200% 내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걸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도박사 같은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그가 어떤 도박을 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유익이든 무익이든 다 똥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똥쟁이 도박사가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버리고 다 버린 채로 무한하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손에 똥이 있고 여러분들 오른손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똥을 고르시겠습니까? 예수를 고르시겠습니까? 똥을 고르는 똥쟁이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똥은 과감하게 다 버리고 예수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필수물로 여겨오던 여러분들이 장만해야 했던 그런 준비물의 내역이 있습니까? 그 준비물을 오늘 한 번 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릴 때 다 가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 중에 네가 한번 신생아가 되어봐 라고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죠. 뉴본 베이비가 되어서 신령한 젖을 한번 사모해봐, 이런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뉴본 베이비가 되어서 그냥 젖이 아니고 말씀의 젖을 그리워하라고, 말씀의 젖을 좀 사모해 보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생아 중에 갈비를 사모하는 신생아는 잘못된 신생아겠죠. 신생아는 분명히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생아가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신생아가 먹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잘해야 예쁩니까? 잘 싸야 되는 거죠. 잘 자야 된다고? 제가 정답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사실 신생아는 말씀의 젖만 사모하는 것도 예쁘지만 더 예쁜 건 잘 싸는 신생아가 더 예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바로 1절에, 바로 전절에 이런 싸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뉴본 베이비가 되어서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내 안에 무언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배설물들, 이것을 먼저 버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똥 얘기는 좀 그만하고 싶고 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그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잘 알듯이 밥줄이고 생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모든 것을 다 버렸구나 이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버림으로 인해서 아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된 순종을 한 거죠. 내가 덮어놓고 그냥 그물을 버리고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려갈 때 뒤를 돌아본 겁니다. 내가 정리해둔 그물을.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처절한 패배의 자리가 아니고 정리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정리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그물을 잠깐 접어두고 이제는 진짜 사람의 생명을 낚는 어부, 그 예수님을 얻고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곧 가짜 그물을 버리고 진짜 어부이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물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연관이 있길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끌고 왔을까요? 이제 본문에서 사실 저희들은 마지막 구간들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2장의 40절은 이렇게 매듭 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뿐이라고 성경이 그 매듭끈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강령은 무슨 뜻일까요? 강령은 저는 부끄럽지만 이제까지는 강한 명령이라고 늘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강한 명령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강은 한자에서 별이 강자를 쓰고 있는데요. 곧 그물에서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별이가 어느 부분인지 봤더니 그 열매를 담겨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는 힘점에 있는 손잡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별이입니다. 코를 꿰는 굵은 밧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저희가 힘 모아 워십을 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어디다가 모아야 되냐면 바로 저 별이에다가 잡고 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했는데 그 그물 촘촘한 사이에 물고기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잡아 당기는 미련한 어부는 없죠. 근데 그 안에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별이를 잡아 당겨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곧 그물을 지탱하는 근본이 되는 그 주력 끈을 붙들으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물만 쥐고 흔들면 고기를 얻지 못하고 찢어져 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물 안에 고기가 가지고 싶다면 저희들은 그 손잡이, 그 별이를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가 오늘 무엇인지 봤더니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네가 지금 오늘부터 붙잡아야 할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혹시 오늘 제목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별이면 됩니다. 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별이, 그 손잡이, 그 하나님의 강령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네 삶의 열매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가짜 그물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힘도 버리고 뜻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했는데, 자, 그럼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치상 목숨을 버리면 목숨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신기하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아멘. 따라해볼까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마음을 다 줘도 살고 목숨을 다 줘도 살고 힘과 뜻도 다 줘도 세상의 이치로는 죽는 것이 맞지만 그게 아니고 너는 살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이 오늘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힘모아 워십에 참여한 이 모든 예배자들은 사실 오늘 제가 그 사연을 들어보니 많은 것을 버리고 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휴가를 버리고 오신 분들도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모든 사업의 자리도 버리고 오신 분들도 있고, 피곤해 죽겠는데 건강을 위해 버리고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남편한테 버리고 온 어머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께 이 말씀으로 참 잘 버렸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 버렸다 한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네가 다 버리고 별이만 붙잡으면 네가 살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 거라고 하는 그 생명은 단숨에 있는 그 생명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의 이 삶에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도 됩니다. 대신 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림에서 승리하시고 별이를 붙잡는 것에서 또 한 번 더 승리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